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그 인도하신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힘든 일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메시지를 둠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보면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과부의,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슬픈 것은 아들의 죽음일 겁니다. 왜? 남편은 벌써 비망이 됐으니까. 이 가장 슬픈 가운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살렸어요. 그 메시지는 죽은 자의 모든 아들은 다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고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계십니다. 시작.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11절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인성, 아름다운 성이죠. 가시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나인성, 아름다운 성이라는 이름으로 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생각하지 못한 슬픔의 행렬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라. 그 성에 허다한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그러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러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판결을 받는 곳,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 가까이 성문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다 무너진 거죠. 그 성에 허다한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행렬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성으로 들어가고, 성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문제를 갖고서 한 어머니가 맨 앞에 나오고 다 울며 나오는 겁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거예요. 두 행렬이 만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만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뭐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나와서 간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상관없이 가셔서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이 아들을 살리셨어요. 메시지가 뭘까? 모든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슬픔이 있는 그 지점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 않은데도.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은혜를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정신이 아픈 거죠. 정신이 아프니까 저도 우리 가족이 다 정신이 아픈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수십 년 동안 아프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프니까 저희가 신촌에 살다가 이제 그 당시 백마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작은 집을 사서. 왔는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제가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중학교를 들어가면. 근데 그 중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친구를 그 지역에서 만나서 그 친구가 저를 교회를 인도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죠?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뭐 누군지 알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내 친구 전도했어요. 가보니까 교회.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음식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그 뭐 개업을 하든지 뭐 그쪽이 요식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이 좀 그 지역에서 좀 큰 교회였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셨습니다. 한 번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나중에 알아서 가겠다고. 알아서 가긴 뭘 가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강하게는 내가 못했어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선생님 한 번만 교회 나오시라고. 한 번만 교회 나오시라고. 이 교회 다니는 그런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예화도 하나도 없고 고신교회. 십자가도 없어요. 그래서 예화도 하나도 없고 말씀을 엄청나게 빨리 하시는데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나와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소원했던 사실을 알고서 신학교로 가게 돼요. 첫 출발이 그분의 전도였어요. 만약 그분이 전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직업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적성에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음식 만들고 이렇게 배달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한 10년 전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도 안 좋아져서 있는데 우연히 운동을 배우게 되고 운동하다가 노예 목사님 만나게 되고 그 노예 목사님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서. 그때 1시간 정도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알려주셔서 전 들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될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즉 간절하다고.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읊조렸습니다. 읊조렸더니 2021년 11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2021년 11월 달하고 2022년 1년 지난 이제 한개월 지나는 거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뭘 만들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2023년도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과부가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한 거 불쌍히 여겨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 과부를 살리신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구나. 지금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요청하지 않는데도 내 영혼이 살리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디자인교회 왜 오셨습니까? 디자인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을 예배로 불러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사람을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이런 영광의 사람이 됐으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부르신 이유 셋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거나 죄로 인해 포로가 된 사람이거나 중독에 인해 갇힌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접촉되어 있다. 그들을 살리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살린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영광의 사람이 돼서 자신이 원래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교회를 만난 것은 치유와 회복의 증거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소망과 믿음.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엔 나도 기도하지 않고 오오오 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친히 거기서 실존적인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주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나의 더러운 것을 만지셨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수님이 이제 과부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잘 못 봐요. 겉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 속은 안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어떻게 죽은지 모르잖아요. 뭐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죽었어요. 물론 불쌍한 건 맞지만은 아마
자세히 본 여러 사람 보면은 불쌍하지만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그런 환경이 됐고 뭐 실수한 것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과거의 행적 이거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된 겁니다. 인과응보로. 이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 실수들 지금 하고 있는 실수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굴 만난다면 금방 머릿속에 판단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있구나. 지금 이렇게 태도가 가지니까 이렇지.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배고프구나, 슬프구나, 아프구나, 괴롭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마음에 엄청나게 걱정하는구나. 그럼 이걸 갖고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이 금방 판단돼요. 저 사람 저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보셨어요. 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으면 울지 않는 은혜를 더불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의 내용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안 울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일어나라 하시네. 그러니까 그때 절대로 하지 않는 일, 유대인이 시체 안 만집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시체 만지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례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시죠? 강도만은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요. 똑같이 보시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어요. 그들이 변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된 거기 때문에 죽은 바가 다름없기 때문에 혹시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시체에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는 순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지 아닌지. 손을 대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정결례식 거쳐야 돼.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슬픔은 갖고 이제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시신을 앞에 놓고서 가지만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뒤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청년아 일어나라. 알라이 쿰 이 아람어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자식의 죽음이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한쪽에 나인데 부정한 거예요. 더러워서 다른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욕, 물욕, 성욕, 정욕. 이게 일정한 선이 있으면 괜찮죠. 먹는 거나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는 거나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도를 넘어서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를 묶었어요. 마음이 상한다든지 포로된다든지 중독돼가지고 갇힌다든지 그러면 이게 폭로되면은 나는 끝장이에요. 이게 폭로되면 어떤 한 가지라도 폭로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 못하는 거죠. 어느 누구한테도. 그리고 그 지점은 아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가증스럽게 볼 것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길을 막으실 것이다. 성경 봐라. 성경에 근거 같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내가 그 죄를 짓고 주님께 왔는데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 자꾸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진짜 한 주 내내 온갖 진짜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마음에 편안함이 생긴, 이건 내가 정신이 나갔나?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디 부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 말씀 못 드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한 거예요. 왜? 주님 만지시는 거예요. 나오는 장래 행렬을 가로막아 서서 은혜 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사람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유턴시키고 바꾸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치명적인 약점에 넘어졌는데도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놓는 거예요. 다른 말은. 저는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운 것 같아요. 다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 나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평생 못 끊을 줄 알았어요. 술, 담배는. 근데 그 중에 담배. 그게 제가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서운한 게 생각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데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 술, 담배가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담배 피면은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연기로 이렇게 싹.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나가기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안 피겠다.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했어요. 금식했는데 사람이 제가 굉장히 일찍 나가서 학원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금식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금식, 점심 금식했는데 저녁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한 300m에서 500m 되는데 제가 있는 학원에서 그 옆에가 시장이었어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냄새가 솔솔 나오는데 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짬뽕을 먹었어요.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짬뽕을 먹었어요. 간사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가지고 속이 그냥 다 뒤집힌 거예요. 두 끼 굶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셨다. 난 벌 받았다. 근데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같이 공부하는 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시장에. 가서 제가 회개하는 심정은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제가 그냥 고민하다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저 혼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냐 그러니까 짧게 해서 목사님 담배 끊고 싶다고. 손에다 이렇게 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왕 실패한 거니까 라면도 먹고 잔뜩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잖아 또.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과일을 먹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그 귀한 과일을.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담배의 느낌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풀어지는 과정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 있으면 어떤 중독도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가 못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물처럼, 이 본드가 물처럼 이렇게 물러져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놓게 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자극적인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거 갖고 정죄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내가 거룩하다고,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재단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래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레위인, 대제사장들이 다 그랬어요. 저 못된 인간들. 너희들은 음욕을 품었다. 너희들은 돈만 사랑한다. 근데 속으로 주님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속에 욕설이 가득하고 너희는 눈으로 가늠한 자들이라 해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에겐 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의 문제를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기 전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잘못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영적 지도에 말하고 싶어요.
마치 전인성 고백하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런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니까 마음에 뭔가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가등스럽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큐티 목회를 했던 우리들 교회 그 무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쓰신 부분의 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고백을 먼저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과 그 사별하면서 엄청난 괴로움과 그런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면 다 실족할 만한 문제들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서부터. 그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같이 주님께 갖고 나가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로 다 나눴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죠? 지금 주님이 그 은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셔서 나인성 과부를 막으시고 가장 치명적인 그런 시체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살리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상황에서 내 진로가 바뀐다. 강력한 인도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간데도 내 마음이 괴롭거나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이 문제를 받아주신다는 느낌이 든다. 만지고 계신 거예요. 만지고 계신. 그리고 뭔가 이 압착됐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강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말씀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14절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알라이 청년 알라이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쿰 알라 쿰. 이 아람어예요. 예수님 그 당시 아람어 쓰셨어요. 이 아람어는 다 할 수 있죠. 히브리어는 구약의 사람들, 전통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어는 좀 배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청년아 일어나 알라이 쿰.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말씀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2017년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도 오기고 막 그래서 모든 게 다운됐습니다. 다운돼서 육체도 안 좋아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아주 가장 밑바닥을 걸었습니다. 2020년도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근데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성경적이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목사님 정하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침에 말씀 읊조리고 싶어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90편 14절이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읊조렸어요. 왜? 간절했으니까. 지금 말씀 읊조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한번 쏟아 부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한번 내가 걸 필요가 있어요. 그 걸 때 언제 건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힘들 때 내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콱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콱 쏟아부었어요. 확 쏟아부어가지고 처음에 369번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번, 그 다음에 그냥 목사니까 저는 그냥 걸었어요. 1000번. 입이 막 부르트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하면 어떻게 되나? 7000번. 그냥 밥만 먹고 했어요.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누르고 먹으면서 오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1000번 한번 해봐야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돼. 자, 해고 난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전심을 다하니까 내가 전심을 다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심을 다해보니까. 그래서
2021년 11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그해 지나고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니까 자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정도 되니까 1년 정도 되니까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그때 교회도 어려웠거든요. 조이 합수도 이제 정매를 막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래서 2021년서부터 읊조리기 한 것이 2년 정도 이렇게 횟수를 지나고 만으로는 1년 한 3개월 됐을 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만들었는데 다 실패. 2023년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실패. 그러다가 다시 은혜 주심.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021년도 말씀 읊조리고 1년, 2년, 3년, 4년, 1년 만에 마음이 회복되고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리세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는 것 너무 귀하죠?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좀 기네요 보니까. 짧은 거 잡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밥 먹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날 때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이게 2021년도 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